시편 37편 말씀입니다. 37장입니다. 오늘 굉장히 장이 길어가지고요. 스피드하게 나올 겁니다. 아주 빠르게. 항상 시편이 길어져가지고요. 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악 행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불평하다는 말은 약간 오분역이고요. 투덜대다, 그런 겁니다. 투덜대다. 그냥, 이렇게, 안달하다, 하는 거야. 안달하다. 투덜대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투덜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잘 되기 때문이죠. 악한 자가 안 되면은 투덜 리가 없는데, 지금 다윗이 볼 때, 진짜 죄인인데, 악인인데,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죠. 왜 이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지 않고 좀 잘 될까라는 마음으로 아마 있을 때 그 다윗이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의 음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도 모르게 음성이 나올 때가 있죠. 나도 모르게 입이 막 어떻게 돌아간다 할까 이렇게 바뀝니다. 입이. 다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따지는데 입에서는 막 감사 나온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감동으로 주어진 건데요. 어쩌면 다윗도 이 순간에 악행하는 그때 열받아 할 수 있을 때, 열이 딱 받았는데, 입에 나오는 말이, 하나의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음성이 나올 때가 저도 한 번 있었어요, 평생에. 제가, 옛날에 어느 기도원에 기도굴이 있는데, 거기를 들어왔는데,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입에서 음성이 나와서 합니다. 2시간 동안. 그거 처음 경험했어요. 앞으로 한 번도 없었고요. 이 입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로 기도를 갔는데, 그것은 다 지워져 버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을 나한테 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다윗이 하게 기도를 물을 끓었는데, 끓을 때는 이제, 저 못된 놈, 하나님께서 좀 혼내주시지. 이럴 수가 있나?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그런 데 있는데, 불 끓자마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악행하는 자들 때문에 투덜대지 말라는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건 기도기 때문에, 기도가 무슨 남한테 전달될 말이 아니고, 설교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럴 때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쉬게 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불의의 일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질투하고, 막 질투하는 거죠. 불하는 거.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이 막 잘 되는데, 그냥 막 마음속에 부러운 거예요. 그럴 때도 있죠. 분명히, 나쁜 사람인데, 너무 형통하게 잘 되고 그럴 때, 부러움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비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며로다. 근데, 그들은 불의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은 아주 순식간에 이렇게 멸망당하는데, 불처럼, 쇠잔한다는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 것이니라. 지어다. 이것도 5번역이에요. 성실을 먹을 게 없고요. 땅에 네가 땅에서 머물 것인데, 그러면서 아주 지속적으로 그리고 튼실하게 네가 하나 앞에 피딩 된다. 그러니까 하나 앞에 우리가 계속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리인데 표현인데 네가 선을 행하면 말이야. 너는 이 땅에서 잘 살고 하나님께 네가 먹임을 받을 거야 라는 겁니다.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주리로다. 그래도 5번역입니다. 기뻐하라 다음에요. 네 마음에 갈망을 주거랍니다. 언어가 뭐냐면 여호와를 기뻐할 때 뭐가 오느냐? 여호와를 기뻐할 때 뭐가 내 마음에 오느냐? 내 마음에 어떤 갈망이 옵니다. 갈망. 욕망보다 같은 단어인데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세속적인 뭡니까? 이거는 탐심이에요. 원하는 게 하나님께 대해서 세상을 내가 너무 좋아해. 그러면 탐심이 되는데요.
하나님을 내가 너무 사랑해. 애절해. 그건 뭡니까? 그건 거룩한 욕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면 마음에 갈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꿈입니다. 꿈. 우리가 꿈이란 말 하죠. 꿈을 가져라 하잖아요. 세속적인 꿈은 뭐예요? 그거는 탐욕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똑같은 건데 선한 것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겁니다. 요즘 계속 이익준 전사님 맨날 기도하면 세계를 바라보라. 아주 세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셔가지고 자꾸 외국 나가시는 것인가. 그래서 어제 기도하면서 집에 가면서 나중에 외국을 우리 전세를 다 나가셔야겠다. 외국 나가는 좀 전문 분야. 여러 번 됐는데. 그 꿈이 생기는데 그 꿈이 욕망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막 기뻐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아주 거룩한 비전이 막 생깁니다. 비전들이. 그래서 그 비전이 자꾸 확산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뭡니까? 또 우리를 또 끌어갑니다. 비전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일을 하기 전에 도달되기까지 뭡니까? 다 둘 중에 하나인데 세속적이면 세상 잘못 때문에 세상 일을 하고 그런데 거룩한 열망이 자꾸 내한테 솟아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그래서 옛날에는 재미없었죠. 근데 이제 영적인 일이 재밌고 영적인데 흥미를 갖고 그래서 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또 감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져요. 세상적으로 재밌는 것들 친구 만나고 놀고 돌아다니고 관심이 없어지고 뭡니까? 하는 일에 대해서 자꾸 관심이 많아집니다. 어제 우리 차민정 성도님 전도에 대한 그런 기도가 막 나오는데 위험합니까? 그러나 또 이런 마음이 막 이게 뭐예요? 갈망이에요. 그게 막 영장하면 일어나가지고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괜히 어떤 경우는 막 헌금을 막 하고 싶다고. 옛날에 우리 최승 성도님 몇 개월 전에 헌금을 싶어서 열망을 당했어요. 소망을 좀 헌금 없어서 헌금을 또 드리셨습니다. 이번에 또 하나님께 또 드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열망이 또 이런 성취됐어요. 그 열망이 있는데 열망이 막 불타오릅니다. 그래서 그 열망이 결국은 헌금도 하게 하고 또 전도도 하게 되고 또 선교도 하게 하고 또 봉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열망이 나한테 막 올라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망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면 자동 열망적이 되며 열정적이 됩니다. 열정을 이길 힘은 세상에 없습니다. 열정을 이길 힘은. 지혜나 지식, 능력, 이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만드는 건 없어요. 이수자 성도님이 오늘 보니까 아주 금식 열정이 불타오르셔. 저 처음이에요. 저 처음. 그래도 아주 불타오르죠. 금식 이제는 진짜 들어가실 것 같아. 금식이. 그 영적 열망이 불타오르거든요. 또 금식도 하는 금식이고요. 또 금식도 불탄 금식이 있어요. 불타는 종이고 이게 아니고 불탈 때가 있어요. 그 불타는 마음의 갈망, 이게 우리가 막 솟아오릅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 결정이 있을 때 막 작곡들도 막 나오고 우리가 포스터를 내가 존경했는데 포스터를 내가 대존경했죠. 포스터 노래 내가 갖고 쳤는 너무 좋아해서 포스터가 그렇게 아름다운 곡을 많이 만든 이유가 뭐냐면 제 열정인데 이성에 대한 열정 때문입니다. 포스터는 그 이성의 열정이 강해가지고 아주 그냥 거의 온통 잡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뭡니까? 아름다운 곡이 막 나오는 거예요. 시베르트도 그런 사람 대표적인 사람 시베르트도. 그게 강하면 열정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그 강한 열정이 막 그런 그걸 만들어내고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열정이 있으면요 반드시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열정이 가장 일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영섭 성도님은 또 요새 제가
그 평화의 것을 또 만드시는데 너무 아름답게 만드셔가지고 제가 썩 반했어요. 그래서 한 5번 들었는데요. 그걸 너무 다 하셔. 그 열정이 있어가지고 찬양 부를 때 그냥 안 부릅니다. 머릿속에 코드가 있어. 코드가 맞죠? 머리에 코드가 있어요. 코드가 있고 코드를 막 따라 치시는 거예요. 그 열정들이 하나님 주신 것인데 열정을 우리에 대해서는 그것이 삶의 사실 보람이고 힘이죠. 똑같은 일에도 열정이 힘이 됩니다.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것도 5번역인데요. 여호와께 내 길을 맡기라가 아니고 완전히 주목하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내 길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전념하다. 전념한다고 전념. 그러니까 온전히 전념하는 겁니다. 전념하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6절입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해주로다. 물론 5번역이에요. 정오처럼이에요. 정오처럼이고요.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이것도 5번역입니다. 여호와 안에서 편히 쉬랍니다. 여호와 앞에서 편히 쉬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 안에서 편히 쉴 때 현상이 뭡니까? 현상이 염려가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상황은 똑같고요. 사실 상황 안 변하는데 여호와 안에서 쉬시가면요 이상하게 평안해지고 그 걱정심이 사라져요. 그래서 걱정심이 올 때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염려하지 말아야지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면은 늘 있던 그 두려움, 그 상존하는 염려들이 사라집니다.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주는 스트레스가 사람 스트레스의 95%입니다.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다 하잖아요. 아슬하다. 사실은 대부분은 그게 바로 염려의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염려만 잡으면 크게 이제 살면서 고통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평안을 방해하는 제일 큰 요인이 염려입니다. 근데 우리가 염려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염려를 또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염려 자체를 벗어나는 길은 염려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쉬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가까이 가면 되는데 이 가까이 가면 그냥 염려가 되질 않습니다. 염려를 한번 세게 한번 해보자. 한번 마음을 먹으십시오. 안 됩니다. 염려를 해도 안 되고요. 반대로 염려 안 해도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쉴 때, 안식을 들을 때 염려 자체가 사라지는데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입니다. 위장병, 뇌경색, 또 무슨 어떤 방광염들 다 염려 때문에 많이 와요. 그래서 염려만 잡아도 이런 질환들은 많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잡을 때 머리도 좀 맑아지고 머리고 지끈지끈하다 그랬죠. 이쪽 이제 혈관이 피 올라와서 아픈 건데 그래서 염려를 다 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 마음인데 여호와께서 안식하라 쉬어랍니다.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지금 악한 자가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하니까 막 안달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일 때문에 안달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해할 뿐이라. 또 5번역이고요. 안달하지 말라. 어쨌든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데 대해서 뭐예요? 안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찾으로다. 자, 어떤 땅일까요? 땅을 차지한다는데 어떤 땅일까요? 천국의 땅일까요? 이 땅의 땅일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땅은 뭐냐면 네가 지금은 어려운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고 악한 잘 되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차지한 자가 누구냐?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결국은 이 땅을 얻는다는 것이며 이 땅은 뭡니까? 이 땅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누가 얻느냐?
결국은 선한 자가 얻는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순식간에 악인들이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에 대해서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100억 부자도 뭐 2, 3년을 망해버리고 악인들은 그냥 순식간에 망해버립니다. 갑자기 악인이 뭐 자연으로 죽기도 하고 갑자기 교도하기도 하고 12절입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려다. 이게 산성수에 나오네요. 온유한 자들은 똑같아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얻게 됩니다. 온유는 뭐냐면 온유는 입에 재갈 물리는 건데 마음이 순한 게 아니라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억지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유하다. 의에 목마른 것은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데 온유는 안 그래요. 온유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온유예요. 근데 이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기 싫은데 막 금식하라고, 하기 싫은데 기도하라고, 하기 싫은데 뭐 하라고, 그 하기 싫은 것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그게 몸에 배깁니다. 우리가 훈련 받을 때 뭡니까? 훈련 다 싫어하죠. 근데 하다 보면 나중에 훈련 때문에 나중에는 익숙해진 것처럼 온유란 것은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고 뜻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는 훈련이에요. 억지로.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억지가 사람 잡는 말이 있어요. 억지가. 옛날 말이죠. 억지가 사람 잡아요. 억지가요. 뭘 만들어냅니다. 억지가. 억지로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억지로 할 나중에 그것이 붙게 되는데 여기 억지 뭡니까? 억지로 선을 자꾸 행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억지로 회사 오르죠. 회사 가면은 웃으라고. 억지로 막, 일부러 막, 이거 만들잖아요. 예, 안녕하세요. 예, 고객님, 안녕하세요. 억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회사 갈 때 누가 그렇게 시켰어요? 막 열받고 있는데. 근데,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막. 옛날에 누구죠? 또 웃음 박사, 황수환 박사가 했죠. 억지로 웃으라고. 억지로 웃어도, 뭐예요? 숨이 연전된다고 말하죠? 좀, 일리가 있어요. 억지로 웃고, 억지로 칭찬하고, 막 억지로. 그 억지를 통해서, 그게 체질화되기 때문에 자꾸 억지로 해야 돼요. 억지로. 우리가 어릴 때 막 자기 하기 때문에 막 울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7살 되면 이제, 막 그때 자기 뭐 붙을 때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예배, 참석, 몸이 줌수잖아요, 그때. 근데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또 체질화됩니다. 우리 이재학 선수처럼. 선수가 아주 그냥 몸이 거의 로봇. 몸이 로봇이라서 어떻게 적응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뭐, 학교 가면 교수님께 사랑받으시고, 친구들이 막 좋아하고, 따르고, 네, 온유가 되시고. 온유한 자는 땅에 없으면서 땅에 잘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게 훈련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보통 7살 정도 사람 연령으로는 그때 잡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영적인 세계에도 우리가 사춘기 아닌데 그때 잡혀야 되고, 억지로 훈련을 하는데, 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얻는데, 이 땅은 바로 이 땅의 모든 소원 성취를 의미합니다. 풍성한 화평으로, 사실은 풍성한 평안입니다. 풍부한 평안함으로 기뻐할 것이옵니다. 10절입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교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악인은 의인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적대적입니다. 악인은 접근하는 사람에 대해서 항상 적대적이에요. 이게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과 선 사람이 하나가 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네. 악인은 선인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그래서 은혜 없을 때는요, 목사 그렇게 꼴보기 싫어요. 목사 아주, 한마디가 아주 그냥 적어대고, 이게 교회 가도 은혜 없을 때는요, 저 파리치를 왜 돌리나. 파리치를 왜 돌리나. 목사 저거 설교할 때 나를 또 치고 말이야. 아주 꼴보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다니는 거라 이제 은혜 받으면 갑자기 목사님이 좋아집니다.
아, 목사님 좋아져요. 그렇게 꼴보기 싫고 열받아 하다가도 은혜가 돌아오면 이 마음이 달라져. 그래서 목사님이 괜히 좋아지고 뭐 선물해 주시고 괜히 막 주고 싶고 그래요. 그렇게 돼요. 그게 원래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되실 분들은 그런데 아주 익숙해져야 되고 그걸 다 너그럽게 봐주실 연합이 필요해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 아임과 의인이 대조적인데 우리가 처음부터 의인이 아니잖아요. 의인은 뭐 교회 뭐라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의인이면 교회 안 와도 돼. 처음 가요. 죄인이 교회 오는데 의인이 아니 우리를 미워해요. 그렇게 미워요. 그때 목사님들은 그런 자를 다 포함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변화가 되는 것이지 너 나 미워하면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의인과 악인은 항상 대립관계지만은 의인으로 항상 인도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려다. 그의 날은 뭡니까? 심판의 날이죠. 14절입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을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자, 지금 악인이 지금 이건 이제 성관사인데 가난한 궁핍자는 악인이 지금 잘 되지 않고 어려우면서 선 있는 사람을 다 괴롭히는 내용이죠. 15절입니다.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5번역인데요. 마음을 찌른 겁니다. 그들의 칼은 뭡니까? 칼은 뭐냐면 미움이나 증오를 상징합니다. 칼은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인데 칼을 막 어떤 사람은 칼을 이제 이렇게 갖고 다녀요. 옛날에 제가 이제 양육하던 중환자였는데 그 중환자는 항상 칼을 이렇게 하고 두 개를 차고 다녀요. 이렇게 하여튼 미움이 많아요. 근데 그런 없을 데가 없어요. 늘 차고 다녀요. 어떤 목사는요 강대상에 있는데 뒤에 칼을 딱 차고 있어. 영적인 세계에. 왜냐면 그 사람은 아주 그냥 그런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대상에 설교를 하는데 뒤에 칼 차고 설교해. 이 칼은요, 악인은 항상 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칼이 미움이나 증오나 복수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악인의 특징이에요. 베너 영화에서처럼 그 베너가 늘 마음에 칼을 갈죠. 아직 칼을 다 벗어버리고 처사할 때 주님의 보혈을 막 온전히 되는 장면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악인은 다 칼과 활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그런 폭력이나 미움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10절입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그 의인이 소유가 적을 수도 있죠. 근데 적은 것 때문에, 적은 소유 때문에 악인의 많은 소유에 대해서 불화할 필요가 사실 전혀 없습니다. 소유가 주는 행복은 거의 없어요. 소유를 통한 행복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염려를 급하는 또 도울 줄이지 사실 소유는 행복에는 거의 무관합니다. 그래서 소유지향적인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소유지향적. 자꾸 이제 쌓아두고 갖고 이러면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내어놓을 때부터 평안함이 옵니다. 어제 우리 최민정 성도님 데려오신 분이 한 앞에 이제 한 10년 정도 걸릴 거예요. 그거 버리는데 앞으로 오래 걸립니다. 버릴 때 자꾸 나를 버리고 드리고 할 때 나중에 쉽게 말하면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에 대해서 너무 많은 생각 안 됩니다. 남들은 뭐 아파트가 뭐 어떻고 남들은 뭐 차가 어떻고 그런 것은 좋은 생각들이 아닙니다. 소유에 대한 마음들은 전혀 성령적이지 않습니다. 왜 현재 내가 있는 소유는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정확한 분량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자기가 얼마를 한 달에 버는데 너무 부족하대요. 진짜 적더라고요. 그러는데 진짜 적어. 그런 말씀 드렸죠. 그게 카톨릭 딸이는데 그 성도님은 그 분량이 하나님이 주신 분량임을 아셔야 합니다.
뭐냐면 내게 들어오는 그 분량이 적다는 것은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나한테 가장 정확한 걸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나한테 있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믿는 겁니다. 뭐든지. 목사는 내가 양육하는 양태가 수가 가장 정확하다고 믿는 거예요. 나한테 최적이다는 겁니다. 답시다. 내 인생에 내 환경은 최적이다. 최적이에요. 가장 정확하게 하는 게 주세요. 최적으로. 근데 우리는요, 내가 뻥튀기해가지고 이거를 더 많은 이 차, 뭐 집, 사람 또는 이런 걸 원하거든요. 이건 사실은 전부 다 욕망이에요. 여기부터 탈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욕망에서부터. 내가 있는 것을 가장 만족스럽게 여기는 방식이 최상이에요. 우리 차민호 성도님, 뭐 언제나 기분 좋잖아요. 왜 기분 좋습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이순성 우리 나은군, 성도님 너무 좋아요. 최상이다. 더 이상 없잖아요. 더 이상 없어요. 최상으로 여길 때 거기서 만족이 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로도 불행한 일을 만나도 그 불행조차도 늘 최적으로 여기네. 최적으로. 너무 잘 됐다. 이런 불행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걸 너무 잘 됐다고 느껴야 돼요. 너무 잘 됐다. 왜 나한테 이런 불행이 오냐? 왜? 나한테 최적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자기 만족이고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늘 항상 거기서 감사 나옵니다. 남편이 막 수준병이야. 목사님 어떤 일입니까? 답이 뭡니까? 최적이다. 남편이 때려. 어떡합니까? 최적이야. 근데 교회에서 뭐합니까? 남편을 막 이단시하고 그러고 있으면 아예 잘못 생각한 거예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운영하십니다. 모든 만물은.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고 거기에 순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나한테 최적으로 느낄 때 거기서 우리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좋은 것들이. 근데 우리가 불평하며 원망하면은요, 하나님이 힘들어하세요.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고 단지 납득할 수 없을 뿐이에요. 납득이 안 돼요, 그게.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시간 지나면 납득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왜 그랬나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왜 그랬을까? 나한테 그때 이런 재난을 주셨을까? 저는 차를 이제 렌트카를 탄 지 10년 됐는데 옛날에는 주로 이제 차를 많이 바꿨어요. 하도 바꾸니까 이제 감가상각비가 하도 비싸가지고 한 12대를 타보니까 바꿔가지고 렌트가 훨씬 싸더라고요. 근데 뭘 느꼈냐면요, 차를 바꿀 때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한 1년 타면은요, 실증이 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별로 안 좋아져요. 뭐냐면 내가 어떤 걸 만나도 가장 좋은 것도 나한테 안 좋아지더라고요. 안 좋아지고 이게 느낌이 달라져요. 똑같은데도. 그런데 반대로 내가 어떤 것을 아무리 악조건이라도 이것을 긍정화시키고 받아들이면요, 굉장히 좋아집니다. 굉장히 편해져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감사하는 것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땡큐를 하나님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될 뿐이에요. 납득 안 될 뿐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그것을 항상 감사합니다. 7절입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로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로다. 자, 그들의 상속은입니다. 상속은, 상속 뭐냐면 여기 상속은 천국일 수도 있고 아니 뭐예요? 이 땅에 딸 수도 있는데, 우리가 누가 오래 지속적인 축복을 받느냐 문제인데, 그 지속적인 축복들 끝까지 가는 건데 막판에 죽음에 임박해가지고 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선인에 대한, 의인에 대한 축복은요, 죽을 때까지도 이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큰 복 받는 비결은 뭐냐면 계속 의의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름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자, 의인은요, 환난을 당하자 악한 때가 만나죠. 끔찍할 때에도 부끄러움 안 당하며 기근의 날에도 뭡니까? 그냥 채워집니다. 채워진다. 채워집니다. 기근을 만날 때도 의인은 체험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이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계속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20절입니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어이와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로다. 21절입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꾸고 갚지 않는 거 악인이죠. 의인은 주는 자입니다. 베푸는 자입니다. 22절입니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로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결함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자,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이 아니고 선한 사람 뭐라고 해요? 선한 사람의 그 발걸음을 여호와에서 지시된다. 뭐냐면요, 선한 사람은 여호와에 의해서 발걸음이 지시되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한순간순간 살아갈 때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지시, 오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한 말 하면 그냥 움직여져요. 우리 서한나 성도님 대전에서 하시는데 한번 저에게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그냥 쉽지 않잖아요. 대전에서. 근데 오시라니까 그냥 그 오도에 의해서 그 주문에 의해서 그냥 적이 없어요. 그냥 바로 행동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선인의 특징이에요. 선인은요, 하나님의 감동에 대해서 그냥 순종해요. 거기에 대해서 적이 없어요. 어제 오신 그분은 하나 배운을 받았잖아요. 저기 오시면 좋겠는데 눈빛이 망설이는 눈빛이 많으세요. 망설이 있으면 안 돼요. 아니면 물론 곧바로 하면 되지만 마음이라도 오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지시가 있으면 바로 움직여지는 게 의인인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직 넘어뜨리지 아니함을 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자, 의인도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는데 완전히 버려지는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도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하기위해서 붙잡는 말입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의 건식함을 보지 못하다. 자, 중요한 말씀인데요. 의인은 버림을 당한 일이 없고, 그리고 그의 자손조차도 밥을 이렇게 빵을 빌어먹지 않는 겁니다. 뭐냐면 의인은 최악의 상태에 도달되지 않습니다. 의인이 고난당할 수 있고 악행으로 말미암아 핍박 가능하지만 그 우리와는 최악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으십니다. 의인에 대해서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고 자손들에게 좋은 번성을 주십니다. 26절입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얻는다. 꾸다 랜드죠. 분석이 렌트고, 그래서 렌트카, 렌탈이죠. 빌려주다 꾸다죠. 자, 이렇게 미국도 지금 사람들이 렌탈 삽니다. 미국도요. 미국도 거의 집도 거의 렌탈, 차도 다 렌탈이고요. 미국도 거의 뭐 렌탈의 삶을 살아가요.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대한민국보다 오히려 더 심합니다. 그래서 남녀가 둘이서 버는데 봉급이 우리나라 봉급과 비슷하죠. 미국도 좀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둘이 벌어가지고 우리보다 2배 다한 삶을 살 뿐입니다. 우리 둘이 벌어서 미국도요. 그래서 미국 사회가 우리보다 잘 살진 않아요. 조금 나은 정도로 보는데 다 렌탈하고 살아요. 거기도 뭐 자기 소유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제 알바해가지고 자기 생활 꾸리고 계속 해서 가장 발달된 경제 사회가 미국이죠. 미국은 그냥 계속 일을 하고 누구나 일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꾸려서 삶을 사죠. 그래서 이 렌탈의 문화가 지금 대한민국에 왔고 아마 이게 좀 더 심할 겁니다. 이 빌리는 문화. 그래서 모든 게 이제 빌려줍니다. 애완견도 빌려주고 뭐 미국 일본은 저것도 사람도 일본 렌탈
렌트를 사람들이 빌려줘. 사람들이 빌리고 렌트 문화예요. 아, 이 렌트 문화 발전했는데 이 빌리는 문화가 지금 이제 가둘 거예요. 세계적으로요. 그래서 이제 자기 소유 자체에 대한 많은 것보다는 누리는 쪽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27절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혼에 살리니. 여기서 살리니가 아니고 거주하다입니다. 거하다. 뭐냐면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의 삶이 안정권으로 들어갑니다. 선을 행할 때.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니로다. 그들은 영원의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려다. 자, 자손이 끊어진다. 드디어 이번 주에 아마 자손이 나올 것 같아요. 저에게. 우리는 자손이 번성합니다. 자손이 많아지는 게 하나의 축복입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1.4%입니까? 1.3%입니까? 지금 저기 출생률이 2%, 1.24%예요? 너무 작죠. 옛날에는 많이 자기라는데 지금 이제 줄었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겁니다. 자손이 많은 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왜냐면 복음이 왕성하면 어린 때부터 신앙이 되는데 복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손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태어나서 지옥 갈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손을 줄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출산 좋은 것 때문에 고통스러울 거 없어요. 이게 사실 현재는 잘 된 거예요. 왜냐고요? 참된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복음이 있을 때는요, 당연히 자녀들이 번성해야죠. 왜? 저렇게 어릴 때 예배를 드리고 천국 가면 되는데 지금은 교회들이 다 썩어서 다 지옥 가잖아요. 교회가 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자손들이. 옛날에 70년대 때 많이 났죠. 60년대. 그때 베이비붐이 일어났죠. 그때는 64년생, 61년생부터 61, 2, 3, 4, 5, 6, 7까지인가요? 베이비붐이 일어났어요. 그때요. 왜입니까? 그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아주 은혜가 충만할 때거든요. 70년대까지. 그러니까 그땐 당연히 숫자가 많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참된 복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들은 지역 때문에 당연히 숫자 충분합니다. 이 세상은 말이죠. 하나님의 굉장히 계획 가운데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출생률을 줄여야겠다. 안 되겠다. 더 지옥 보내겠습니다.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이 현상들은 말이죠. 항상 배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외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들을 알 때 우리는 편해지는 거야. 하나님 그랬구나. 이해되는 거예요. 또 딱 때렸어요. 이거 볼 때는요, 열받지만은, 이거 알면은요, 그래 하고 이해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이유를 아는 것이 그것이 지혜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걸 만나더라도 우리는 항상 깨닫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제가 이번 주에 당뇨가 190 나왔어요. 내가 검사했는데. 나 혼자 되게 살았는데 깜짝 놀랐죠. 왜일까요? 당연한 거예요. 교만 때문에. 교만 때문에. 저는 옛날에 한 7년 전에 교만의 영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때 이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너 교만하면 당뇨를 줄 거라 하더라고요. 저한테. 내가 검사했는데 수치 정상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2달 동안 싸웠어요. 내가 그런 영하고 싸우다가 근데 제가 요새 교만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당일 테스트기에 검사했는데 190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식이요법을 좀 하고 있고 뭐든지 뭐냐면 질병이건 뭐건 다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 이유를 뿌리를 제거하는 거예요. 뿌리를. 그럼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겸손한 것도? 하나님 맞으면 됩니까? 하나님 나 지금 때릴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저를요.
때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병으로 던져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생각하면서 계속 이분과 내가 여기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어떤 병에 들어도 어떤 상황이 들어도 항상 그 이유를 알 때는요 평안함이 와요.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그러실까 하는 거예요. 내가 오죽하면 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만나도 항상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하고 우리는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29절입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결국은 의인이 지배한 거죠. 3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37절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로다. 자, 그 의인의 마음이 뭐가 있습니까? 의인의 마음속에 하나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법은 뭡니까? 율법이죠. 계명입니다. 계명은요. 모세오경, 십계명 이런 산상수훈 계명들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인데 이게 우리 마음의 인기 방법이 뭡니까? 물론 성령입니다. 성령님은요. 성령님 자체가 법을 갖고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성령이 안에 오시면 우리가 양심이 더 발달되죠. 안길 때보다 더 환해지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죄 때문에 더 힘들어하죠. 그래서 70년대는 대부분 대한민국 기독교가요. 대부분 많이 울었어요. 왜 우느냐? 법 때문이에요. 모를 때는 뭐예요? 그냥 뻔뻔하잖아요. 그리고 또 같이 하는데 알 때는 힘들어요. 힘들고 더 힘들어요. 그때 미국에 복음주의가 들어옵니다. 이상놈들이. 믿음은 은혜로운 거 충만한 거야. 주님에서 해결을 받았어. 자 이제 기뻐합시오. 이게 잘못된 이단적인 복음주의예요. 미국 복음주의. 사실 이것은 자유주의예요. 엄밀하면서 뿌리가 깊은 뿌리는. 이거는요 가짜예요. 그래서 대부분 복음주의 신학을 한 그 목수들 와가지고요 대부분 가리면 교회에서 죄에서의 자유를 말하는데 속죄의 죄를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자유를 누려. 십자가에서 해결됐어. 써있잖아 여기 봐. 하고 뭐예요? 자꾸 속죄 가르치는 거 사람들이 옛날에는 경건했다가 경건해서 울다가 잘못됐나? 그렇잖아요. 내가 뭐 잘못됐나 보다. 저 목사가 선교사가 그러는데 잘못된 거 아닌 건 뭐예요? 그리고 뭐예요? 다시면 이제 이거를 자꾸 내려눌러요. 성의 감동들을. 누르고 뭐예요? 누르고 이제 자유를 살아요. 구원파랑 다를 바 없죠. 저희들이 일본에 찬양, 제가 이제 찬양 다니니까 일본에 친구 2번 왔는데 찬양을 인도합니다. 예수나, 다 울죠. 우리 막 50명이 뜨거운 손들이 다 울고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비행이 늦게 왔대요. 그 가르치는 통신대 무슨 교수가 우리 이제 그 우리 세미나로 왔는데 문 열고서 이제 단에 쓰고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잘못 알고 계시는데 신앙은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여러분 요새 이게 무슨 꼴입니까? 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대 교수예요. 시답 잡으시고 그런 분인데 뭐예요? 현대 신학이 된 거예요. 이렇게. 현대 신학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뭐 동의 아니지만 그런 거 하면 일반 교회들은 그냥 다 바뀌죠. 모두가 죄에 울고 통회하는 모두가 바뀌고 뭐예요? 바뀌고 뭐입니까? 자유를 말하는 속죄가 말하니까 드디어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게 삽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냥 하나가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고 뭐예요? 나중에는 전혀 확 있는 삶을 살합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느냐? 미국 신학에서 왔어요. 미국 자유주의가 1950년부터 시작됐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이 현재 국내에 있는 많은 목사들이요. 미국 박사들이에요. 이 박사들이 다 버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우리나라 사람들 뭐 좋아합니까? 미국 박사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미국 박사들을 초청하고 또 뭐 좋아합니까? 미국 은사들 좋아해요. 은사자들도. 다 은사들 전부 다 마이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 은사자들은요. 아주 그냥 언제 그 신사도의 진수들. 신사는 뭐냐면요. 사람 도나 귀신이 있잖아요. 섬에 계신데 내가 기도하면은요. 이게 항상 그 귀신이 역사를 해요.
막 들려주고 알려주고 해가지고 신비로움을 줍니다. 보여주고 체험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또 실제로 나타나기도 해요. 무당이 무당 사실은요. 그게 신사도가. 근데 이것이요. 이 신사도 운동을 들어오고 성광교회가 큰 믿음 교회 여러분. 그럼 설마 아니에요. 신사도 운동을 들어오기 큰 믿음 교회예요. 구성성했죠 최근에. 좋은 거 아니에요. 원래 큰 믿음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시작 안 했어요. 처음에는요. 울고 회의가 출발됐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다가 이제 그 미혹된 거예요. 그런 은사들을 통해서. 은사들은요, 자기가 보고 듣는 것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흉내냅니다. 결국은요, 나중에는 마귀가 모든 은사 계시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언제 이것을 벗어날 수 있냐? 영적으로 청소년기를 넘어서면 이게 해결이 돼요. 그런데 안 되면요, 완전히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가장 위험한 내용 정도면요, 이런 영적으로 좀 청소년기를 위험하셔 하는 거예요. 왜? 이때 사람들이 많이 미혹되기 때문이에요. 듣고 보는 세계. 내가 안 보고 안 들려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뭘 말씀이에요? 말씀의 법이 나를 끌어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의 법. 계명이 나를 끌어갑니다. 계명이. 자, 감동을 넣었는데, 감동이, 법에 위반되는 감동이 엄청 많아요. 감동들이. 감동받았어요. 근데 법에 안 맞아. 법은 누구예요? 법은 성령이거든요. 보십시오. 성령의 법, 성령님이 나한테 법이 되면은 말씀대로 살게 돼요. 그렇죠? 근데 말씀대로 못 살도록 뭐예요? 또 다른 음성과 계시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못 살도록.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지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홈에 함께 나 그러셨는데.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성령 법이거든요. 성령이 그걸 법, 계명이에요. 우리 부리할 수 없어요. 성님이 임하시면 무슨 우리가 무슨 희한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법이에요. 그냥 나를 말씀으로 살게 도와주는 건 성님께서. 근데 성님이 임하셔가지고 살게 되는데 어제 빗나가는 거야 이상하게 삶이. 뭐예요? 그게 신사도예요. 삶이 빗나갑니다. 뭔가 열정은 있고 뜨거움은 있고요. 뭐가 진짜 일어나는데 나중에는요 하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귀신들은 전부 다 우리 인생을 속이는데 귀신이 강해지면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강해지기 전에 뭐합니까? 그럴 때 뭐합니까?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할 때 희망을 뵙게 하고 있기 때문에 금식할 때 뭐예요? 이게 약화됩니다. 어둠들이. 약화돼가지고 진짜 나에 대한 선한 성님이 나한테 주관하게 돼요. 이게 나를 주관할 때 뭐예요? 내가 법대로 살아갑니다. 법대로 살아가요. 보시죠. 이 광신들의 세계는요, 전부 다 대부분 다 비성적인 삶을 좋아해요. 비정상적인 삶을. 매일 모이고, 매일 뜨거워. 매일 열심히야. 근데 아무 열매가 없어요. 아무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이 광신의 세계가 이런 귀신들의 세계에서 온 건데요. 기독교라는 이름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거의 이게 지금 장악했어요. 내가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한 나무가 올라오는데 거기서 어떤 이파로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때 주님 말씀하시를 김정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좀 여러분도 회개하십니다. 하는데 회개가 안 일어나. 다른 사람도 마귀들이에요. 다 귀신들이에요. 진짜 다 가짜예요. 이런 신사도가 지금 대한민국을 다 점령했어요. 거의 점령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고 듣는 세계는요, 거의 가짜예요. 예, 이미 기독교에 거의 들어와가지고 거의 장악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내가 거룩할 때만 바른 게 들려옵니다. 거룩할 때만 바른 게 보여집니다. 거룩이 먼저 돼야 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저는 거룩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뭐예요? 나한테 법을 줘서 법대로 살게 합니다. 법대로 기분대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경험입니다. 이 싸움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거의 진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기독교는요, 중국과 인도로 갈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은 거의 초토화됐어요. 이런 신사들. 거의 없어요. 대부분 신유 집회, 예언 집회, 거의 끝났어요. 거의 끝났고, 말씀이 살지 못하고요. 다 그새 갔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이 말씀에 가야 되는데, 말씀이 다 있거든요.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항상 우리는요, 이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 앞을 몇 색이고, 그의 걸음은, 32절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길을 찾으나,
33절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로다. 34절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러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려오다. 35절입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자, 여기 그 5번역인데요. 베이트리 저거예요. 그죠? 월계수나무라고 했는데 그 악인이 한때 월계처럼 무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때 순간적으로. 그 다음에 36절입니다. 내가 지나갈 때에 그가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 못하겠다. 뭡니까? 아무리 무성하지만 순식간에 악인들은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37절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여기 좀 좋은 점이 나오죠. 온전한 사람을 마크라 살피다 500억인데 마크 뭐냐면요 북마크 즐겨찾기. 이거 뭐냐면 너희가 살 때 앞으로 이제 내 주변에 누가 온전한 걸 한번 열심히 한번 점찍어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결혼할 사람을 점찍잖아. 내가 결혼해야지. 그러잖아요. 똑같이 내가 점찍는 거예요. 주변에 온전한 사람을 지금 점쳐드는 거야. 저 사람 온전한 사람이냐고 마크하는 거예요. 마크하고 그리고 뭡니까?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뭡니까? 정직하다. 이거 허니스트가 아니고 그러니까 똑바로 혼자입니다. 온자입니다. 정직을 뭐예요? 유심히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 어쩌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하다. 뭡니까? 이렇게 온전한 사람 뭡니까? 그의 끝이 평안하다. 뭡니까? 온전한 사람은 과정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의 끝이 뭐예요? 끝은 잘 되는 겁니다. 끝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느냐? 맨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임종시 또는 노인이 되어서 나이 먹어서 이게 중요해요. 그 사람의 끝이 중요해요. 항상 끝에는요 그 사람이 정확히 알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람을 보느냐? 온전한 사람을 잘 봐봐. 한번 보고 그 사람의 끝을 봐. 분명히 그 사람은 평안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은 끝에 망하고요 의는 끝에 잘 되고. 그래서 맨 끝이 그 사람인데 임종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차에서 들면서 죽고, 어떤 사람은 또 뒤에서 객사하고, 어떤 사람은 또 갇혀서 죽고. 이런 것들 뭐니까 악인들이에요. 선인들은요 많은 사람 앞에서 유언하면서 기도하면서 축복을 남기고 맨 마지막에 많은 사람에게 영광받게 되고 당연합니다. 그래서 맨 끝이 그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엘리도 딱 죽잖아. 한 번에 맨 끝에 알려주는 거예요. 지옥을 알려주는 거다. 그래서 맨 끝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38절입니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자, 악인의 끝입니다. 끝이 미래가 끝입니다. 끝입니다. 뭐냐면 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위반자들은 뭐예요? 악인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악인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악인은 계명을 어기는 사람은 뭐예요? 악인이에요. 어기는 사람은. 그러니까 계명 어겼다. 보통 악인이에요. 뭐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평가할 때 성의 악인을 평가할 때 악인 어기는 사람이다 하고 우리는 있다는 겁니다. 39절입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뭐냐면 의인들에게도 역시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구원이 오는데 의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이 반드시 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건져주시되 악인들에게서 구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결국은 의인들은 악인들에게서 반드시 구출받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뭡니까? 우리가 많은 고통은요 사실 사람에서 옵니다. 사람에게서 고통들이 우리가 옆에서 와요. 고통들이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부인,
믿지 않는 부모 와요. 고통들이 악인들에게서 많은 고통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건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통한 이런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죠. 사실 제일 큰 스트레스죠. 그 스트레스가요, 그 사람 준 스트레스가 말할 수 없어. 사실은요. 뭐 다른 거는 몸이 아픈 거는 참으면 되는데 사람 주는 것은 이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런 고난 가운데도 우리는요, 명심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약속입니다. 마치겠습니다.